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35절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시간 관계상 5에서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설교가 끝난 후에 꼭 오늘 본문 전체인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35절까지를 읽으시기를 권면합니다. 제가 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이 14장까지의 내용, 특히 이제 지난주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복기를 하자면 바울과 바나바는 소위 1차 선교 여행을 이제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러니까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인데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선교를, 복음 전파를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정작 그 사람들에게 호소가 많이 되진 않았고, 그러나 대신에 이제 이방인들에게 많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이렇게 열매를 맺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힘든 여행이었을 거예요. 길고 오래고 게다가 죽을 뻔하기까지도 하고, 정말 참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니까 참 유감스럽게도 무언가 좀 환호하고 고생했다고 하고 그런 좀 말 한마디가 별로 없어 버려요. 오히려 이제 왜 너희들 복음만 전하고 왔느냐, 좀 타박을 당합니다. 약간 좀 이상하죠. 아니, 복음 전하러 간 사람이 복음만 전하고 왔다고 했는데 타박을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니 왜 할례를 가르치지 않고 왔느냐. 복음을 아무리 전파해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제 헛것이다, 이렇게 이제 타박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었던 거죠. 바울과 바나바도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화가 났던 모양이에요. 기껏 선교행 정말 목숨 걸고 갔다 왔는데 이런 소리 들으면 당연히 화가 나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5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사실 고상하게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이렇게 적어놨지만 이 현장은 치열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양쪽 다 생각해 봐야 돼요. 우선 바울과 바나바를 좀 생각해 보면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수개월 정도 걸렸다고 우리가 했을 때 이게 한 수개월 목숨 걸고 고생하고 온 사람들에게 고생했다,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칭찬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그거 할례를 안 가르쳤으니까 아무 의미 없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그 성인 군자라도 다 화가 나죠. 근데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우리가 약간 좀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게, 할례라는 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거의 1000년 된 전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 없이 그냥 이방인들도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냥 일종의 구원의 무임승차처럼, 구원이 이제 마치 이제 싸구려가 된 것처럼 이렇게 이제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할례라는 것이 단순히 또 1000년 정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목숨 걸고 지킨, 그러니까 주변 세계에서 그것을 지킨다는 이유로 이제 핍박받고 욕먹고 그러면서까지 지켜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할례라는 것은 이 목숨 걸고 지킨 민족 정체성이자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신앙의 핵심적 실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서로 화를 내는 것을
우리가 이제 뭐 제3자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좀 뭐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거나 이 격렬하게 싸우고 그런 사람들을 이제 지켜보다가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결론이 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당시 때 가장 권위가 있었던 예루살렘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겠다 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파송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예루살렘에서 이게 쉽게 뭐 결정이 났느냐? 예루살렘에서도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요. 성경을 보니까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한 후 모였고, 그리고 그들 사이에 또 많은 변론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치열했을 거예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유력했던 이 사도 중 한 사람인 바로 이 베드로가 일어나서 사도행전 이제 이전 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지만 이 고넬료 사건을 겪었잖아요.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자기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무조건 이렇게 이제 유대인 중심으로 구원이 있고 이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음식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게 고넬료가 성령 받는 것을 이제 봤다는 거죠. 이방인이고 할례를 행하지 않았지만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 이 하나님의 성령이 고넬료에게 이제 부어졌다는 걸 다른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가 자기가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이 할례를 언제 받죠? 난지 8일 만에. 그러니까 완전 그냥 어릴 때 받죠. 물론 이 어릴 때 이제 할례를 받는 것도 이제 위험하지만 이 성인이 되어서 할례를 받는다는 건 진짜 가당치도 않은 일이에요. 그 당시 때 의학적으로 보아도 이제 생명의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설사 뭐 성인 할례를 어떤 식으로든지 해서 뭐 성공적으로 뭐 마쳤습니다. 그러면 뭐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상 노동이라는 것을 한동안 거의 이제 할 수 없게 되니까 이 사회 경제적인 위험에도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미 어릴 때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으라는 얘기는 사실은 뭐 이제 태어나는 애들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성인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 이거는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왜 이방인들한테 두려고 하느냐. 이거는 아주 이 못되고 고약한 이제 강요를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라고 참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들 입을 다물죠. 전곡을 찔렸으니까. 이제 그제서야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자신들의 선교 보고를, 그래도 이제 베드로가 좀 판을 깔아줬으니까. 그 당시 때 뭐 예루살렘에서 뭐 베드로가 이제 권위가 있지만 아직 바울과 바나바는 뭐 힘이 없잖아요. 덕분에 어쨌든 이제 보다 좀 침착한 상황에서 이제 자신들의 선교 보고를 이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 위에 누가 있었냐 그러면 이 예루살렘 사도 중에서 원래 이제 기둥이라고 불렸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이제 기둥 중에 최고, 그게 이제 예수님의 형제 이제 야고보가 이제 입을 열어가지고 이 예루살렘 총회를 이렇게 딱 마무리를 지어요. 이방인도 이제 구원을 받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할례를 받게 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다만 이제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조건을 답니다. 야고보가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렇게 딱 공표를 해요. 이 3가지 왜 하필이면 이걸 막았을까? 요거는 여러분 야고보가 직접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 밝힙니다. 뭐라고 하느냐?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이렇게 이제 밝힙니다. 그러니까 이제 토라를 가르치는 그런 토라를 이제 듣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방인 선교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이방인이랑 같이 사는 그런 디아스포라 세계에서는 이방인들 입장에서도
어쨌든 이방인들이 이제 들어온 거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이방인 세계로 들어간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어쨌든 유대 문화권으로 이제 들어온 거니까 좀 배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야고보가 지금 이렇게 좀 규정을 둔 것은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라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문화적으로 거리끼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방인들도 좀 양보하고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아주 지혜롭게 판결을 내린 겁니다. 사실 할례 막 이렇게 이야기한 유대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 야고보가 머리가 좋아요. 그 속내를 파악한 거야. 이방인들이 왜 싫을까? 이방인들 구원받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싫어했을까? 뭔가 유대인들이 봤을 때 그 꼴보기 싫은 것들이 몇 개 있었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야고보가 짚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 합의된 사안을 이제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어쨌든 뭐 예루살렘 사도들이 있으니까 이제 뭐 안디옥부터 시작해서 다른 지역들에 다 이렇게 이제 퍼뜨려라. 이렇게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유다 바사바라는 사람 그리고 실라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편지를 전달합니다. 유다 바사바가 누군지는 뭐 알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이제 투표해서 떨어진 사람 바사바가 있는데 뭐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실라는 뭐 우리가 이제 바울의 실제 여행 동반자인 뭐 그리스식으로 이제 이름이 실라 그리고 뭐 라틴식으로는 그 이름이 실로아노라고 하는데 이제 그 사람일 수도 뭐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여기서는 사도행전에서는 유다 바사바와 실라는 편지 전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사절장으로서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리고 이제 뭐 이방인이지만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랑 뭐 교제도 나누고 그리고 또 일종의 나름 예루살렘에서 이제 파송된 사람이니까 뭐 교훈도 좀 주고 교육도 좀 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환했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교사로서 자신들의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5장의 소위 예루살렘 총회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각 민족의 이 특성을 배려하셔서 구원을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에게는 할례가 귀중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에게도 할례가 귀중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유대인에게 할례를 빼앗지도 않으시고 이방인에게 할례를 강요하지도 않으면서 각자 문화 속에서 각자 그 삶의 자리에서 저마다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정말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우리가 이제 종종 그러니까 감당하지 못하는 멍에 이걸 약간 좀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할례라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어떠한 것이 각 개인에게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심각성 내지는 어떤 부담이 되는가 이걸 고려하는 역지사지의 마음이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할례는 1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고 이 난지 8일 만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문자 그대로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바울 스스로도 뭐 난지 8일 만에 자기가 할례를 받았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뭐 이방인들에게는 그게 자연스럽냐? 아니죠. 완전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자연스럽다고 남들에게도 자연스럽다. 내가 부자연스럽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부자연스럽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에서 사고 파는 고기가 그 당시 때 이제 비유대교 어떤 그 신자들 사이에서는 그게 신들에게 바친 고기, 신들에게 바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이제 그게 엄청 불편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먹으라고 강요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도 못 먹냐, 무시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할례를 강요하는 게 사실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거예요. 할례를 강요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제 우상에게 바쳐진 소위 이제 다른 온갖 신들에게 바쳐진 어떤 그 음식을 재물을 이제 먹어라, 강요해라, 이건 이제 옳지 않다는 거죠. 게다가 음식을 먹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이제 할례를 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그 문제와 비교할 때 사실 할례를 행하는 게 훨씬 더 이 생명과 어떤 그 살아가는 어떤 일상에 부담이 크잖아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오로지 자기들의 이제 불쾌감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상대방에게 뭐라고 하냐? 너희들 생명을 걸어야 된다. 근데 사실 유대인들은 생명을 거는 게 아니거든요, 할례가. 이방인들한테는 정말 부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고 생존을 걸어야 되는 건데 막 이렇게 소위 말해서 우리도 감당하지 못할 멍해를 자꾸 쥐게 하는 거예요. 게다가 그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의 본질도 아닌데 본질인 것처럼 자꾸 포장을 해가지고 그걸 강요한다는 거는 뭐다? 차별이라는 겁니다. 차별. 베드로는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는 분이라고 선언했고, 그리고 야고보는 그에 힘입어 이방인들 중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괴롭게 하지 마라. 하나님을 차별하는 분으로 만들지도 말고 이방인들을 괴롭게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가 이 확립한 차별금지 원칙입니다. 이 차별금지 원칙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런 식으로 확립이 된 거예요. 저는 이 예루살렘 총회를 보면서 이 한국 교회가 정말 이러한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잊고 있는 것은 아닌가. 베드로가 선포했듯이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이 근본적인 진리, 최초의 교회의 합의, 이거를 정말 외면한 채 이 차별금지법에 이제 반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진정으로 성경의 진리를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문화적 전통에 따라서 단순히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반성하고 복음의 본질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회의 이방인들, 소수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자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 예루살렘 총회가 이 문제를 최대한 그래도 공정하게 다루려고 노력을 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에게 어쨌거나 충분한 발언권을 주었습니다. 베드로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사람들이 들었어요. 물론 뭐 이 과정이 완벽하고 뭐 아름답기만 했느냐?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실제로 이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제 그들의 수고에 대한 충분한 인정이 없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이제 이방 교회가 진짜 완벽하게 무슨 어떤 뭐 화해를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좀 남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현실 속의 이상적 교회 회의가 무엇인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정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으로 누르거나 일방적으로 막 결정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래도 서로의 의견을 듣고 어쨌거나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사도행전 15장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 회의와 총회라는 것은 원래 이렇게 진행돼야 되는 거예요. 다르다는 이유로, 그리고 비주류라는 이유로 아주 뭐 비난하거나 헐뜯는 게 아니라 공정하게 서로의 의견을 듣고 이제 합의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교회가 여러분 원래 그래야 돼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주 안에서 하나가 된다, 이게 무슨 단순히 갈등이 하나도 없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또 다른 오해를 하는 것이, 야,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정말 모든 갈등이 다 평화롭게 해결되는구나, 이것도 여러분 좀 뭐랄까 주 안에서 하나가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사도행전조차도 그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막 다투고 막 온갖 변론을 하고 막 서로 큰 소리 치고,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미화를 하려고 했는데도 사실 다 안 덮인 거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최악의 상황을 그래도 이제 피하려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게 뭐다? 그래도 주 안에서 하나가 되려는 그런 노력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무슨 마법적으로 갑자기 막 하하호호하고 막 서로 완전히 뜻이 맞고 갈등이 생겨도 막 뭐 완전 잘 해결할 수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엄청 이거는 치열한 노력을 하지만 최악으로 치닫지 않는, 그래도 어떤 식으로든지 양보를 하고 서로가, 그래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서로 합의를 보고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총회 결정이 뭐 완벽한 해결책이냐?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이제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쨌거나 여전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다? 서로를 어쨌거나 정죄하지는 마라. 그러니까 끝까지는 안 가는 거지. 그래도 서로를 정죄하지 마라. 그리고 각자의 입장에서 어땠거나 이제 양보와 타협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가 발전하는 거예요. 차이를 인정하고 그래도 어쨌거나 선은 넘지 않고, 서로를 완전히 무슨 막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존중까지는 해줘야죠. 그렇게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자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러한 자세로 교회 내 생각이 여러분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좀 심각한 문제까지 갈등이라는 게 당연히 이제 생기는데 우리가 이제 좀 잘 다뤄야 됩니다. 그걸 못 다루면 이게 정말 비극적인 결과가 찾아오는 거죠. 우리가 그래도 서로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하고 노력한다면 우리가 이제 이 다양성을 포용함으로써 이전보다 더 그래도 성숙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총회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서 이제 정말 중요한 교훈을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 분이시다. 정말 모든 사람을 향해서 각자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우리가 바로 이러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복음의 본질에 우리가 이제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제 당연히 인간이 이제 함께 모여서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또 같이 이제 일을 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갈등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런 갈등들을 우리가 지혜로우면서도 공정하면서도 정말 양보와 합의를 통해서 평화롭게 이제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고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차별 없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